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절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달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지 이렇게 입에 달다고 해서 또 우리들이 일상에서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래서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좋은 것들에 대한 절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 절제력은 영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단순히 절제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거나 어떤 인격성에 그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29절의 전반부와 전반절과 하반절, 전반절에서는 먹는 음식과 관련하여 꿀,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자기의 영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카보드 영광입니다. 헬라어 독사죠.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도 영광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영광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꿀은 양약입니다. 꿀은 좋은 것입니다. 앞에 잠언 16장 24절에서도 이 꿀이라고 하는 음식은 사람의 몸에 그 약성이 강한 음식이죠. 약성이 강한 음식이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특히 고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에 대한 특징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꿀은 젖과 함께 또한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이것은 앞에 25장 16절에서도 과식하지 말 것에 대해서 충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이 넘치는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나 이것은 사실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안 좋습니다만 사실은 넘치는 것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한 이유는 넘치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자라면 결핍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만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면 넘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까지 그 피해를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숨조차도 사실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많이 들이신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숨을 안 쉬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풍요의 상징이고 좋은 약으로 쓰이는 이 꿀조차도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상반절에서 밝히고, 이제 하반절에서는 영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영광, 영예입니다만 카보드 영광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헛되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영광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거죠. 영광의 특징이. 그래서 내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광은 자기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특히 이 시대에는 PR 시대라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철저히 사람의 영광이요, 땅의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자기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하지만 영광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반드시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광,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첫째는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영광, 지상의 영광은 추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도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늘의 영광이지 땅의 영광이 아니다. 하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완전한 영광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는 하늘의 영광일까요? 땅의 영광일까요? 그 또한 땅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땅은 지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첫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광명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광명체는 이것은 땅의 영광이에요. 땅의 영광은 뭡니까? 이거는요, 상대적이고 그리고 한시적이고요.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해도 또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도 다 수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면 헛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지 우리가 스스로 높여지는 그런 땅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헛되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절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영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 넘치도록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건 정말로 다다익선입니다. 꿀조차도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요? 넘치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면, 넘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면 넘치는 그것으로 이 세상이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의 영광을 퍼내므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퍼내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다시 말해 영화롭게 되는 그것은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를 비워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기서 단어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레부 또는 레바브입니다. 여기의 마음은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자기의 영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영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이때 자가 사람을 나타내는데 이때 한글에서 한글 성경에서 못마하는 자, 못마하는 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꼭 주석서를 참고하셔가지고 그게 사람 아담인지 이씨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니하는 자 할 때 자는 이씨입니다. 그래서 이씨는 남편이라는 뜻이고 남자라는 뜻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자로 이해하셔도 된다. 거듭난 사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자 이씨라고 하는 것은 자카르, 수컷의 상대어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암수와 사람의 남자, 여자는 구분이 된다. 그래서 동물적 인간일 때 암수, 생물학적인 기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암수로 쓰는 그런 것은 동물들에게 쓰는 거죠. 이런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생물들에게 쓰는 것이고 사람,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는 암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이것은 사실은 이제 남성, 여성은 생물학적 분류로 봐야 하고 남자, 여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 그러니까 남녀 차별, 남녀 평등이라고 할 때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그냥 사람이지 차별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능력을 담지하고 있는 자와 주권을 담지하고 있는 자, 요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성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성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라 할지라도 능력보다 주권적 성향이 큰 사람이 있고 남자라 할지라도 주권보다는 능력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고나는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뭐예요? 주권성 그리고 능력성 이것을 타고난다. 그래서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 주권과 능력에 있어서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는 무조건 집안 살림, 남자는 무조건 바깥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많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로 만날 때는 이렇게 주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 두 역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에서는. 왜요? 둘 다 완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권과 능력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능력을 둘 중에 하나만 서로 나누어서 가질 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주권과 능력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누가 주권을 가져야 합니까? 부부가 합의를 보시면 돼요. 합의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남자가 주권을 갖고 여자가 능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에 의해서 둘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합의를 봐야 해요. 합의를. 그러면 능력과 그리고 이 주권은 한 사람이 동시에 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주권과 능력조차도 사실은 뭐가 돼야 돼요? 절제되어야 합니다. 절제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주권자라고 해서 마음껏 그냥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고 주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최동안의 능력치를 다 발휘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거죠. 자, 남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어쨌든 여기에 영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할 때 이것은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을 제어하지 않는 신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벽이 있는 성읍을 세웠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거다? 다 이루었어도 다 전혀 이루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겨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아주 견고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성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난공불락 절대 불가침의 도시와 같습니다. 뭐가요? 구원이. 그런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뺏어 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망가뜨리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조차도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떨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언제? 사는 동안은. 그래서요, 바로 자기 영을 제어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부인하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언제든지 예배 안 드릴 수 있다는 걸 말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안 듣고 안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던 사람이 이제 귀를 꽉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키도 있고, 그리고 허리 둘레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무진장 다 받아들이거나 무진장 가질 수 있지를 않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육체적인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일부를 바꾸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늘의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도 마음껏 가지고 하늘의 것도 마음껏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한다면 이 땅의 것과 사람의 영광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도 크고 하나님으로서도 크다. 이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보세요. 하나님조차도 사람이 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람으로 바꾸어서 오시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한다면 사람의 모든 영광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둘 다 가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주일에 실컷 놀러도 가고 또 실컷 또 은혜도 받을 수 없을까? 못해요. 그러니까 그 둘 다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예배 나오다가 또 열심히 놀러 다니다가 또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그 마음을 알겠어요. 이제 둘 다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으로서도 세상에서도 즐겁고 영적으로서 영광스럽고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다가 보면 또 이제 저거 생각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절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촉촉촉촉 받아들이잖아요. 막 그냥. 막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설교가 다 내 얘기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본성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재밌고 즐거운 게 생겨요. 이 세상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죠. 그래서 오늘 좀 이 절제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절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면 절제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 오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은요. 교회 오지 않았더라면 하게 될 다른 무엇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절제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펴는 것, 그것이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시간을 절제하는 거죠. 다른 무엇을 할 시간을 제어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영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절제라는 게 뭐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절제할 수 있어요. 그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절제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람들도 사람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의지적으로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이루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절제해야 되는데 이때 절제는 육체적인 절제나 인간적인 절제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절제입니다. 왜? 이 절제의 목적이 영광이기 때문에, 절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거죠.
기억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절제는 어떤 절제다? 영적인 절제다. 영적인 절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절제도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기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성을 키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영성의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절제일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이 세상과 사람의 영광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하는 절제는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여러분이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알아듣기 쉽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은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꺼려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아서 받아들이고요.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고요. 뜻이 같아서 받아들여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내 뜻과 다를 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싫은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알 수 없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내 뜻과 다르니까 안 받아들이고, 싫어서 안 하고, 또 내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좋아야 받아들이고 뜻이 같아야 받아들이고 알아들어야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죠. 알아야 믿죠. 좋아야 믿죠. 나하고 생각이 같아야 믿죠.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는 그것이 씨앗이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고 물을 줘야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뿌려야 하는 것은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어떤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뭐 대표적인 거, 천지창조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또 여기서 말씀드린 영광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물 주는 건 뭐겠습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요,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들이 땀을 흘리며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씨를 뿌리는 거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참여하는 것.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본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것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절제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으며 절제의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혼자서 산속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폭포 아래서 떨어지는 물에서 견디고 이런 참을성과 인내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므로 서로에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지혜를 나누면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영적인 일이다. 그러면 이 영적인 상태는 무엇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절제를 보고도 영적인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셔야 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이에요. 약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일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쉼을 절제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절제해야죠. 끊을 줄 알아야죠. 일하고 쉬는 것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시간입니다. 시간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어떤 길고 짧은, 짧게 해야 될 것은 짧게 해야 되고 길게 해야 될 것은 길게 해야 되고 시간의 분량을 조절하는 이것도 우리가 절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 돈이죠. 우리가 힘을 쓰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얇은 유리를 손에 쥐는데 힘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그리고 어른을 안을 때와 아주 갓난아기를 안을 때 달라야 되겠죠. 갓난아기를 갖다 말입니다. 장정을 안듯이 그냥 꽉 안으면은 그 애가 그냥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힘과 능력, 자원, 시간, 또 심지어는 쉼까지도 절제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목록을 만들어 보자.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으면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영적인 이유인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인격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그리고 영적인 문제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면 영적으로 대응해야 되겠고 인격적인 문제라면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바꿔야 되겠고 환경적인 문제라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계획을 짜고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결국 여러분, 이것은 마음 기경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본성을 바꾸어서 우리의 영성,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성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본성을 영적인 본성으로 바꾸는 일이 마음 기경입니다. 왜 마음 기경을 못할까요? 육체적 본성이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기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육체적 본성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기경을 못 하십니까? 육체적인 본성을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제어하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 영적인 본성을 키워나가시는 영성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제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본성과 영적인 본성이 서로 싸우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 무엇을 절제해야 할 것인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체적인 본성을 거슬러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